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31절, 우리 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칼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부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여호와 예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시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6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또 우리 기도의 심장으로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또 6개월도 기도의 심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02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2002년. 네, 맞습니다. 월드컵. 네, 월드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를 회상하면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추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폴란드와 경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SFC라는 이 선교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 선배 집에 가서 이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 25분에 누가 골을 넣은지 아십니까? 네,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때 너무 기뻐서 선배 침대에서 제가 뛰다가 침대를 주저앉혀 버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 그 선배에게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과의 8강전 경기였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승부차기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승리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복학한 후에 이 월드컵을 심취해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우리나라가 승리했을 때 학교에 온 학생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이 사람도 차도 다 쏟아져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리고 이 라임에 맞춰서 이 차 경적을 막 울리기 시작했죠. 빵빵빵빵 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부모님의 차를 몰고 학교에 갔었는데요. 그때 저 역시 승리한 후에 차를 몰고 학교 이 메인 도로를 막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아리 후배가 너무 기뻐서 제 차 본넷 위로 번쩍 날아와서 본넷에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본넷이 이제 움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안해하고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선배의 침대를 주저앉혔더니 부모님 차의 본넷이 또 내려앉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프레임이 주저앉고 이 자동차 보닛이 내려앉아도 화가 나지 않을 만큼 2002년에 이 승리는 우리 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또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영상들, 그때 또 승리의 그러한 이 장면들을 보면 그때의 즐거움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장의 기록에 보면 이 다볼산으로 향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기손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러한 큰 홍수가, 물론 이제 전 지구적인 홍수는 아니지만 그 기손 강에 그러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몰고 왔던 이 900대의 철병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홍수로 인해서 이 혼비백산한 이 시스라의 군대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별들이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별조차도 시스라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은 시스라가 밟는 모든 길, 모든 땅들 역시 시스라와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승리에 기뻐했고, 그리고 그 전쟁, 그날의 승리를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한 인물을 이 노래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24절에 등장하고 있는 야엘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엘을 향해서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돌보며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를 지금 드보라는 장막 안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엘이, 그런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야엘이 지금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장막을 고정시키는 그 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서 찔러서 죽였던 것이죠. 이 남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이 참 무참한 일을, 무지막지한 일을 야엘이 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아들을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 시녀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노략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노략물을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돌아오는데 지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을 놀이개 삼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데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이란 바로 그런 위치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막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장막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놀이개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장막 안의 여인들과 또 여자를 놀이개 삼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아내를 지킬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할 그런 남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남자가 정말 없어서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런 남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시스라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승리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을 나누는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이 시녀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여자들을 놀이개 삼아 즐기고 있다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착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놀이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용맹한 영웅으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구원자가 나게 하셨던 것이죠. 처녀는 아무개의 아내로 소개된 이 드보라나 그리고 이 야엘보다 따지고 보면 더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 정식으로 부부가 된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마리아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이 남편, 공식적인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무개의 아내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힘없는 존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참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울할 때가 있고 또 침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장막 안에 있다가 장막이 무너지고 침략당하면 그저 이 놀이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그녀의 노래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낳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낳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낳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고백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막의 말뚝으로 적장의 머리를 이 으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약점과 우리가 가진 이 부정적인 모든 조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반전과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단절되지 않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연장이 우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존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드보라같이 야일같이 보호받지 못해서 혹시 힘든 상황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나의 인생이 놀이기에 불과하다 생각되어서 실망하고 낙심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31절에서 드보라는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지휘관 이 시스라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해가 힘있게 떠오름같이 떠오르는 이 태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바로 영적인 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영적인 위상이 바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야빈과 시스라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결국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국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어쩌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런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숨쉬는 동안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세에서 악인이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장막이 약탈당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이라도 죽는 순간까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며 죽는 순간까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도착지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결국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고 악인은 일시적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패망하여 영원한 고통 속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직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내셔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연장이 나의 삶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